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관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담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정복음화, 가정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달에 우리가 가정복음화라는 제목 가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가정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치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가진 나, 문제 가진 우리 자녀, 문제 가진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잘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떤 제목을 찾습니까? 나시린.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기도 속에 누굴 주셨느냐?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해요. 우리 금요일 예배 때 봤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집을 떠나는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 야곱 아들, 저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인생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품고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하면요, 우리의 과거든 우리의 오늘이든 상처로 문제로 자꾸 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요,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언약을 회복하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축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아담 앞으로 다 보냈어요.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뭐 호랑이, 사자 이름 지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적는 말씀이요, 다 지나갔는데 뭘 했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였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예뻐도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이 두 사람이 한 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첫 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든하였다. 우리 자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인데요, 반대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표적이 되었어요. 또 되기도 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축복의 가정인데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의 표적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요, 누굴 공격합니까? 아담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누구한테요? 아담의 가정에. 이게 바로 죄가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것이요, 바로 죄입니다. 사단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인 줄 알고 틈을 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에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6장에요, 노아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합니다. 결혼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됩니까? 결국은요, 가정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바벨탑 시대가 됩니다. 바벨탑 시대는 뭡니까?
세상 방법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교육은 결국 뭡니까?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그것을 주입시킵니까? 가정에서요. 가정에서요. 너 성공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바벨탑이라는 뜻이 뭡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너 인생 망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성공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인데 사단의 통로가 되고 또 사단의 그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 결과로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그 문제가 가정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녀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평, 사람과의 연합.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 생명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은요 바뀌어집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심으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개인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너에게 복 주고 큰 민족 주겠다. 누굽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복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세계복음 아닙니까? 현장 복음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되는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부가, 아굴라는 남편인데요, 유대 사람입니다. 브루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두 부부가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의 명령 때문에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추방됩니다. 이 부부가, 가정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요, 제가 오산에서 안산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오산에서 이사 가기가 싫어서요, 힘들어서
한 집에 9년 살았어요. 이사 오는데요. 와, 놀랐어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9년을 살아보니까 이사가 아니고요. 저 로마에서 고린도로 나라를 바뀌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처럼 이사짐 센터가 있습니까? 그죠? 뭐 비행기로 옮깁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몸만 가지고요. 그냥 중요한 것 조금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땅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의 원래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어 이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가느냐? 저 로마 복음하는 데까지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가정에 이 브루스빌라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로마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큰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그것이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도리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고 함께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뭐냐? 로마에서 추방된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바울을 만나고 복음운동 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로마에서 잘 추방됐구나. 이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정에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우리 가문 문제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부가 어디 왔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산업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번영한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음 행위를 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왔습니다. 어쩌면요, 이 천방업을 잘 하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 부부를 보냈을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이 부부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산에 삽니다. 또 화성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안산에 우리를 살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안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살다 보니까 안산에 살게 되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직까지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저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산 복음하는 것이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에게 맡겨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사는 이 지역, 잘 산다 못 산다, 이 지역에 상처가 많다 적다 관계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또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산업은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천막 만들어가지고 뭐 세계복음 할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텐트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합니다.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업을 통하여 바울과 이방 교회들을 섬기며 도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만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업을 가지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큰 경제를 벌지 못하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작은 물질인데 그 물질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축복이십니다. 우리의 산업, 내 직장, 내 기능,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산업이, 내 직장이, 내 업이 세계복음화, 안산복음화, 이 지역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과 경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만날 거라고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진짜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만났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는요, 안산에 올 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수방되어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이걸 믿어보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만남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운동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인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요,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찾으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일도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내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 가지고 왔습니다. 조카 롯은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어요. 롯의 관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로 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네가 살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할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소돔 땅이 잘 사는 땅이거든요.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머무릅니까?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에 머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후에 전쟁이 나서 이 롯은요, 모든 가족들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찾아오죠. 누가 복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그렇다면 오늘 부부 언약입니다. 아니면요, 내 개인만 잡아도 됩니다. 나만 잡으면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따라옵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이 브루스가 부부가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제가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언약이 뭘까? 그래,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 된다. 우리 부부는요, 오직 복음. 내가 오직 복음의 언약 잡으면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사건, 시험, 갈등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는 지킨다. 이게 언약이죠. 그리고요, 이 브루스가 부부가 로마 복음화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부부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라는 말은 바울을 도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돼요. 나는, 우리 부부는 목사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 아니요, 안산 복음화, 우리 지역 복음화의 동력자로 난 함께 하겠다. 이게 부부 언약입니다. 우리 목사님 바울이 아닌데, 그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요, 동력. 내가 함께 복음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부가 가질 가장 분명한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 복음의 동력자의 언약, 부부가 꼭 가지십시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많이 됩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두고 어떤 언약을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고 계십니까? 그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언약 아니었습니까? 이것처럼요,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 나시림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이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 두고 어떤 언약을 마음에 담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잡는 그 언약입니까? 그거는요, 바늘탑이잖아요. 또 금방 무너질 건데요. 진짜요, 언약을 잡으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를 두고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커서 또 그 밑에 후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살린 선교사들로 세워주십시오. 직업은요, 어떤 직업도 관계없어요. 이들이 후대를 살릴 만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한 주간요, 우리 자녀의 언약을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구별된 이 시대에 나시미의 축복,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어떤 것도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신 겁니다. 내 직장과 산업입니다. 하나님, 내 산업, 내 직장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 살릴 발판이 되는 경제, 발판이 되는 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우리 산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맞는 언약입니다. 우리 가문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복음화 그리고 복음의 명문가로 복음의 명문가가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 야곱으로 야곱 요셉으로 이것처럼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약 잡으시면 돼요. 언약 잡으시고 뭐하냐? 늘 기도하면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부부, 우리 자녀를 두고 내 사람을 두고 우리 가문을 두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가움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수첩에요. 딱 적어 놓으시고 늘 그걸 보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걸음으로 우리 부부를, 자녀를, 산업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언약의 한을 가진 우리 성도, 이걸 가지고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주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고요.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는 걸음되며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인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